자식을 위해 수없이 기도했는데 왜 아이의 삶은 여전히 막혀만 있을까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해도 자식의 삶이 제자리 걸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먼저 밝히는 일이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함께 들으신다면 자식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막힌 운까지 풀어내는지, 그리고 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나무 약사유리 광열의 불. 오늘 이 기도의 공덕을 먼저 제 자식에게 돌립니다. 그 아이가 업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평안히 자기 걸음을 걸어가게 하소서. 저는 그 곁에서 등불처럼 머물겠습니다. 막힌 운명의 뿌리, 부모의 불안과 집착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작 그 기도가 막혀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의 어려움은 분명 그 아이만의 업과 습관에서 비롯되지만 부모의 불안과 집착이 오히려 기도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 열애본 언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생이 스스로의 업으로 병고에 시달리나 마음을 바로하면 고통은 사라지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음을 바로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자식의 마음을 바로잡으려 하기 전에 부모인 우리의 마음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불안은 어디서 올까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그려놓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불안은 점점 커집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한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부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고 자신의 욕심을 부처님께 떠맡기는 일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욕심을 대신 이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수많은 순간에 불안해집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때, 공부에 흥미를 보이지 않을 때, 진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때, 이런 모든 순간에 부모는 자식 대신 걱정하고 자식 대신 불안해하며 자식 대신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자식의 업은 자식이 풀어가야 할 과제이고 부모는 그 곁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지켜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이 자신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 응원하고 부처님께 그 아이의 평안을 빌어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려는 집착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맑음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면 그 불안 역시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식이 자신만의 길을 평안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막혔던 기도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이 대신 이뤄주기를 바라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자식이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만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부모의 집착이 얼마나 깊은지는 자식이 실패했을 때 드러납니다. 자식이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취업에 실패하거나 연애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부모는 자식보다 더 괴로워합니다.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밤잠을 못 이루고 자식을 대신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고 자식을 더욱 의존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업은 각자가 풀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식이 그 업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자식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빌기보다는 자식이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해달라고 빌기보다는 자식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도의 첫걸음이라면 이제 우리는 약사여레불의 위대한 서원을 통해 진정한 치유의 힘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막힌 눈을 트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여레불께서는 과거 보살로 계실 때 12대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서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원하노니 모든 중생이 몸과 마음의 고통을 벗어나 평안하리라. 이 서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약사여레불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겠다고 하셨지. 모든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게 해달라. 자식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빕니다. 하지만 약사여레불의 서원은 그런 개별적인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좌절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겪어야 할 시련을 대신 겪어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올바른 기도는 분명히 치유의 힘을 불러옵니다. 그 치유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약사여레본원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명을 비추어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광명은 밖에서 오는 빛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지혜의 빛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자식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을 켜줍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등불이 길을 비춰줍니다. 자식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등불이 희망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약사열애불의 치유 서원이 우리 삶에서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몇 년째 취업에 실패하여 집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곳에 취업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은 더욱 위축되어 갔고 어머니의 불안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취업하게 해달라고 빌기보다는 아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빌기보다는 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기도가 바뀌면서 아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취업 이야기를 꺼내지 않자 아들은 오히려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다는 의욕을 보였고 결국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사열애불의 치유 서원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상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치유되면 그 치유의 기운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약사열애불의 두 번째 서원은 이렇습니다. 몸이 불완전한 이들에게 완전한 몸을 주고 마음이 어두운 이들에게 밝은 지혜를 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함의 의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완전함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함은 다릅니다. 세상은 결함이 없는 것을 완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결함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완전하다고 하십니다. 자식이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못해도 운동을 못해도 그 아이만의 장점을 찾아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완전함입니다. 부모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빌기보다는 자식이 가진 것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자식의 약점을 고쳐달라고 빌기보다는 자식이 자신의 약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약사열애불의 세 번째 서원은 더욱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풍요를, 외로운 이들에게는 좋은 인연을,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바른 길을 주리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풍요와 인연과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길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다운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식이 많은 것을 가지게 해달라고 빌기보다는 자식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게 해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자식이 인기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빌기보다는 자식이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방향을 바꾸면 자식의 운도 자연히 바뀝니다. 부모의 욕심에 짓눌려 있던 자식이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의 불안에 영향받아 위축되어 있던 자식이 자신감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약사열애 불의 치유 서원이 우리 삶에서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약사열애 불의 치유 서원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업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식의 막힌 운명 뒤에는 반드시 업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올바른 기도는 그 업장을 부드럽게 만들어 자식이 보다 수월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먼저 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업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행위의 결과입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이 운명을 완전히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땅에 심느냐,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그 아이만의 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이 반드시 고통스럽게 익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정성스러운 기도와 올바른 마음가짐은 그 업이 보다 부드럽게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약사열애본 언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명을 비추어 죄와 업장의 무거움을 가볍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업장을 완전히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무거움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업은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영향력을 줄이고 그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다가 여러 사람이 나누어지면 훨씬 가벼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업장을 함께 나누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이 중학교 때부터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딸이 인기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딸은 점점 더 내향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한 스님으로부터 업장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딸의 인간관계 어려움이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니라 과거생의 업장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딸이 인기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빌기보다는 딸의 업장이 부드럽게 소화되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딸을 위해 선행을 늘렸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딸에게 회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몇 달 후부터 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친구가 많아지지는 않았지만 한두 명의 진실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을 부드럽게 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상황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 상황으로 인한 고통을 현저히 줄여준 것입니다. 딸은 여전히 내향적이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단점이 아니라 특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업장을 부드럽게 하는 기도에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회입니다. 자식의 업장 뒤에는 가족 전체의 업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상들의 업,
부모 자신의 업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을 위한 기도에는 반드시 참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할 때 그것은 가족 전체의 업장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부모님께 불효했던 것, 형제자매와 다툰 것, 타인에게 상처를 준 것들을 진심으로 참회하면 그 참회의 공덕이 자식에게도 미칩니다. 두 번째는 보시입니다. 업장을 부드럽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보시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시는 반드시 물질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 좋은 말로 격려하는 것, 미소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도 모두 보시입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의 사업 실패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사업 실패로 아들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자신감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사업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매일 100번씩 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매주 양로원에 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절을 할 때마다 아들의 업장이 부드러워지기를 빌었고 봉사를 할 때마다 그 공덕을 아들에게 회향했습니다. 몇 개월 후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서 일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기도와 선행이 아들의 업장을 부드럽게 만들어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업장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업장을 풀어내려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며칠 기도하고 변화가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약사여 레본원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 생각이 모여 큰 업을 이루니 한 기도가 모여 큰 공덕을 이루리라. 작은 기도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자식을 위해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끔씩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업장이 부드러워지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믿고 꾸준히 기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순수성입니다. 업장을 부드럽게 하는 기도는 어떤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보시를 더 많이 하겠다는 식의 거래적 기도는 오히려 업장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자식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자식이 업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업장을 부드럽게 하는 기도의 힘을 이해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막힌 운은 열리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성공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게 해달라, 명문대에 합격하게 해달라,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달라,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이 모든 기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성공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사열애본 원경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복과 지혜가 따라오리라. 여기서 핵심은 욕심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욕심일 수 있다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만을 바라는 기도는 자식을 올가매는 굴레가 됩니다. 부모가 성공만을 염원할 때 자식은 그 기대감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자신만의 길을 찾기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딸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몇 번의 모의고사에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절에 가서 딸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성적은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해 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는 성공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딸에게 부담만 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딸이 명문대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 딸이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아가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1등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 딸이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기도가 바뀌자 딸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엄마의 압박감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편해졌고, 마음이 편해지니 공부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은 처음 목표했던 대학에는 합격하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잘 맞는 다른 대학에 진학해서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방향을 바꿀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결과는 처음 바라던 것과 달랐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성공 중심의 기도에서 평안 중심의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식이 1등을 하게 해달라는 대신 자식이 자신의 노력에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빕니다. 자식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대신 자식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빕니다. 두 번째는 외적 성취에서 내적 성장으로 기도의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게 해달라는 대신 자식이 어떤 일을 하든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빕니다.
자식이 인기가 많아지게 해달라는 대신 자식이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빕니다. 세 번째는 조건부 사랑에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약사 열애본원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각자의 인연에 따라 자신만의 꽃을 피우리라. 장미는 장미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들꽃은 들꽃대로 각각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장미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본래 가지고 있는 씨앗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씨앗이 제대로 꽃 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집안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고 아들도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의학보다는 음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간 아들이 의대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들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욕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기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게 해달라는 대신 아들이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자 아들도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니 아들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음악 치료사의 길을 선택했고 지금은 그 분야에서 보람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방향을 바꿀 때 일어나는 운명의 전환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식의 진정한 행복을 빌 때 막혔던 자식의 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기대와 욕심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가능해집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빌고 있는 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자식이 성공해서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자식이 잘 되어야 내가 좋은 부모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이런 마음들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하나씩 내려놓아 가는 것이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자식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어떤 결과를 얻든 그 모든 과정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모두의 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 그 기도의 힘을 몇 배로 키우는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회향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한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회향의 중요성은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향이야말로 작은 기도를 큰 복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회향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봅시다. 회향은 자신이 지은 선업의 공덕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만 복을 받겠다는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이 함께
그 복을 나누어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언뜻 보면 손해보는 일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약사 열애본원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덕을 모든 중생에 돌려 함께 복락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치 등불 하나로 1000개의 등불을 밝혀도 원래 등불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몇 년째 취업에 실패하고 있어서 매일 아들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절에 가서도 오직 내 아들만 취업하게 해달라고 빌었고 부처님 앞에서도 내 아들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한 스님으로부터 회향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자식만을 위한 기도는 마치 우물 안 개구리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좁은 우물 안에서는 큰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좁은 마음으로는 큰 복이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대신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특히 내 아들에게 회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몇 달 후 아들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고 결국 만족스러운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향의 힘입니다. 혼자만 복을 받으려 하면 그 복의 그릇이 작아지지만 모든 이들과 함께 복을 나누려 하면 그 복의 그릇이 무한히 커집니다. 큰 그릇에는 큰 복이 담기고 그 큰 복 중에서 자식이 받을 복도 자연히 커지는 것입니다. 회향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에게 회향하는 것입니다. 자식만을 위한 기도에서 시작해서 점차 남편과 부모님, 형제자매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빌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식을 돌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사회에 회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잘 되기를 빌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다니는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빌고 자식이 일하는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승진하게 해달라고 빌면서 그 중에서도 내 자식을 특별히 돌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빌고 그 무량한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회향이며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주는 회향입니다. 한 아버지의 체험담이 있습니다. 딸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딸만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회향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는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해달라고 빌고 그 공덕을 딸에게 회향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는 실제 행동으로도 회향을 실천했습니다. 딸만을 위해 과외비를 쓰는 대신 그 돈의 일부를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딸의 합격을 빌며 절에 바친 공약물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다른 참배객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런 회향의 실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원서를 넣지도 않았던 대학에서 갑자기 특별 전형 기회가 생겼고 결국 그곳에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대학이 딸의 적성과 진로에 가장 잘 맞는 곳이었습니다. 회향이 이렇게 큰 효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회향을 할 때 마음이 넓어집니다. 자식만 생각하던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이들을 생각하는 넓은 마음이 됩니다. 이런 넓은 마음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둘째, 회향을 하면 업장이 빠르게 소멸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자신의 업장만 조금씩 줄여주지만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는 자신의 업장을 크게 줄여줍니다. 큰 선업을 지으면 큰 업장이 소멸되는 원리입니다. 셋째, 회향을 하면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의 행복을 빌면서 기도하면 그 선한 마음의 파장이 멀리까지 퍼져나가 좋은 인연들을 끌어당깁니다. 자식에게도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회향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도 끝에 회향문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기도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특히 제 자식이 평안하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보고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해달라고 빌고 그 공덕을 내 자식에게 회향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구직자 모두가 자신에게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찾게 해달라고 빌고 특히 내 자식이 그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향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심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만 모든 중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오직 내 자식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향이 아닙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향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실천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교육비를 쓰면서 동시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기부하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향의 기도를 지속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식만 바라보던 이기적인 마음이 점점 넓어져서 모든 이들을 품는 자비로운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넓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부모의 자식은 반드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향이 복을 크게 키우는 원리입니다. 회향의 기도로 복을 키우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을 익혀야 합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에서 가장 힘든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도 꾸준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이야말로 막힌 운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약사 열애본원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이는 때를 얻고 때를 얻은 이는 원만히 이루리라. 여기서 말하는 때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조건이 무르익는 완벽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서둘러서는 그 때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만
그 완벽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다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불안한 기다림과 평안한 기다림입니다. 불안한 기다림은 집착이고 평안한 기다림은 자비입니다. 같은 기다림이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불안한 기다림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예상과 다르면 초조해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왜 아직 변화가 없는지 부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반면 평안한 기다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식의 변화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살핍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식만의 속도를 인정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되고 있는 변화를 믿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20살이 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에도 실패했고 재수도 포기했으며 아르바이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매일 아들을 재촉했습니다.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뭔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져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욱 움츠러들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재촉할수록 아들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절에 가서 아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뭔가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동안은 겉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록 마음속으로는 자신만의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들의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재촉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묵묵히 기다리면서 아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요리에 관심을 보이더니 요리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꺼이 학원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요리를 배우면서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고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보람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고백한 바에 따르면 그 1년 동안 자신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한 기다림의 힘입니다. 자식을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면 자식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갑니다. 반면 불안한 마음으로 자식을 재촉하면 자식은 부모의 불안에 감염되어 더욱 위축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기다림이 불안한가, 평안한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자꾸 시계를 보게 되고 언제까지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 기한을 정하게 되면
그것은 불안한 기다림입니다. 반면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안하고 자식의 변화보다는 지금 이 순간 자식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면 그것은 평안한 기다림입니다. 평안한 기다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직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빨리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늦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시간을 순환적으로 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자연을 보세요. 봄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여름에 바로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계절이 있고 각각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게 됩니다. 한 아버지는 딸의 결혼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딸이 30이 넘도록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했고 절에 가서도 딸이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버지의 재촉에 반발하며 더욱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부녀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의 행복보다는 세상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응원하고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몇 년 후 딸이 스스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제야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자식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자식에 대한 집착을 줄여가며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리는 동안 부모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식이 변하기를 바라기 전에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자신을 가꿔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좋은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는 믿음, 자식이 반드시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는 믿음,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평안한 기다림이 가능합니다. 부모의 평온한 기다림은 자식의 새로운 인연을 불러옵니다. 부모가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롭게 기다릴 때 그 평안한 기운이 자식에게도 전해져서 자식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이유입니다. 평안한 기다림의 힘을 깨달았다면 이제 자식을 위한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부모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만 바뀌기를 바라면서 정작 자신은 그대로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입니다. 약사 열애본원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천군만 마병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부터 바꾸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부모인 자신의 마음부터 바꿔야 합니다. 왜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할까요? 가족은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건강해야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듯이 가족의 뿌리인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 상태는 보이지 않는 파장을 통해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그 불안의 기운이 집 안에 가득 차서 자식도 불안해집니다. 부모가 화를 많이 내면 그 분노의 에너지가 자식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반대로 부모가 평안하면 그 평안함이 자식에게도 전해져서 자식이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효과가 없다고 느낄 때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자신의 마음 상태입니다. 혹시 기도하는 순간에도 자식에 대한 불안과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혹시 기도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자식을 재촉하고 통제하려 하지는 않는가? 진정한 기도는 기도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 자식의 평안을 빌면서 동시에 자식에게는 불안한 에너지를 전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기도와 삶이 일치해야 기도의 힘이 발휘됩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하는 첫 번째 영역은 내면의 평정심입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부모가 더 괴로워하고 자식이 성공했을 때 부모가 더 기뻐한다면 이것은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식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하되 그것에 완전히 휘둘리지는 않는 평정심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식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때 부모는 자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리는 판단과 선택이 자식에게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하는 두 번째 영역은 소통 방식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과 대화할 때 지시하고 훈계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먼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독백입니다. 자식의 말을 들을 때는 판단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말고 먼저 그 마음을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하는 세 번째 영역은 기대와 요구입니다. 자식에 대한 무리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꿈을 대신 이뤄주기를 바라거나 자식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연장선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입니다. 자식에게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요구가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자식이 이것을 이뤄야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가?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이용하려는 욕심입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하는 네 번째 영역은 자기 관리입니다.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공부하지 않고 자식에게 건강하게 살라고 하면서 자신은 불규칙한 생활을 한다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부모의 삶 자체가 자식에게는 가장 강력한 교육입니다. 부모가 자기 개발을 하고 건전한 취미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서 살아간다면 자식도 그런 모습을 학습하게 됩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하는 5번째 영역은 신앙심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작 자신은 신심이 부족하다면 기도의 힘이 약해집니다. 부처님과 경전에 대한 믿음을 깊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 노력할 때 그 실천의 공덕이 자식에게도 미칩니다. 부모가 진정한 불자가 될 때 자식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모 자신이 변화하면 기도의 질도 달라집니다. 욕심으로 하던 기도가 자비로운 기도로 바뀝니다. 조급함으로 하던 기도가 평안한 기도로 바뀝니다. 집착으로 하던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된 기도는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부모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식의 운명도 함께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의 전환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을 바꿔달라고 빌던 기도를 나를 바꿔달라고 빌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자식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빌던 것을 내가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빌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자식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빌던 것을 내가 먼저 평안해져서 자식에게 평안을 전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빌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방향을 자신에게로 돌릴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모가 먼저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식의 길과 운도 자연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위한 기도의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마무리.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자식의 운도 열린다는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을 위한 기도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과 실천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려면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약사여 레불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사랑을 이어가는 원력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하는 모든 기도는 단순히 자식의 운명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을 더욱 깊고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망이 아니라 자기 길을 걷는 독립된 인연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도 자식은 자신만의 업과 인연에 따라 살아갑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자식이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식이 성공해도 실패해도, 자식이 부모 마음에 들어도 들지 않아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7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막힌 운명의 뿌리는 부모의 불안과 집착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부모의 마음부터 맑혀야 합니다. 둘째, 약사열애불의 치유 서원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셋째, 업장은 지워지지 않지만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정성스러운 기도와 선행이 자식의 업장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기도의 방향을 성공에서 평안으로, 성취에서 고요함으로 바꿀 때 진정한 운이 열립니다. 다섯째, 회향을 통해 자식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복을 나누려 할 때 오히려 더 큰 복이 돌아옵니다. 여섯째, 불안한 기다림이 아닌 평안한 기다림이 자식에게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일곱째, 부모가 먼저 자신의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고 변화할 때 자식의 길도 자연히 열립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자식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부모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장하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앞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자식의 행복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식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식이 자신만의 빛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등불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부모의 올바른 기도는 막힌 운을 풀어내는 등불이 됩니다. 그 등불은 자식의 앞길을 비춰주고 자식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등불이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주지는 않습니다. 자식은 여전히 자신의 발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의미의 자식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이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겠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된 기도를 경험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랑을 올바른 방향으로 표현할 때 그것은 자식의 인생을 밝게 비추는 영원한 등불이 됩니다. 욕심과 집착으로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정제된 진정한 사랑으로 자식을 품어주세요. 마지막 발언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약사유리 광열애불. 제 자식이 어떤 길을 가든 평안히 자기 삶을 걷게 하소서. 저는 그 곁에서 등불처럼 머무르겠습니다. 자식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 되지 않고 자식의 불행이 저의 불행이 되지도 않으며 오직 자식이 자신만의 완전함을 찾아가는 여정을 지켜보는 지혜로운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자식을 위한 모든 기도가 집착이 아닌 자비가 되고 불안이 아닌 평안이 되며 조급함이 아닌 인내가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부모와 자식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꽃 피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깊이 다가오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 안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